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제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땅의 거짓 왕인 사단 마귀를 멸하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 직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왔다는 것은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핏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임인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벗어나게 할 수 있었다. 그 근원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는 당연히 성령의 임재가 있겠죠.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말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은 같은 의미죠. 사도행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핵심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 부활 승천하실 그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 공생에 마치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의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걸 당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밥 먹고 3년을 지내요.
3일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가까이서 다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누구의 어떤 설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았다고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주가 남을 때 제자들은 그냥 먹은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받아서 그 장정만 5,000명, 족기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배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2만 명에게 빵 배달하는, 12명이 빵 배달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많아서 좋아서 2만 명, 5천 명 그러지 사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 빵을 나눠줄 때 서로 배고프니까 받으려고 막 서로 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치유 집회하는 데 가보면 저녁에 잘 때 이불을 나눠줄 때 이불 한 400명이 나눠주는데 제가 이제 그 담당이 돼서 이불 나눠줄 때 보면 아이고 뭐 서로 이불 가져가려고 400명이 이불 가져가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2만 명이 빵 나눠준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직접 나누었던 제자들, 그리고 먹었던 제자들, 또 남은 거 다 모았던 제자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걸 경험했던 제자들이라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생생히 봤던 제자들이, 그냥 그랬더라 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직접 그 현장에서 봤다고요. 물로 포도주 되는 거 직접 마셔봤다고요. 다 경험한, 뭐를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다 경험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까지 경험했다고.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한 것까지 눈으로 다 보고 있다고. 그 점은 다 봤지 뭐 더 이상 경험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예수 증인으로서 차고 넘치지. 아마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그 중에 하나라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저보고 내려오라 그러고 자기가 하겠다고 올라올 거라고. 예? 여러분 그 나눠준 정도가 아니고 그냥 500여 떡 한 조각 먹었다고 쳐보자. 내가 그때 먹었다. 그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새가 설교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올라와서 밀고 자기가 설교한다 그러지.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3년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라고. 그런데도 주님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내 증인이 돼요.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 오직. 자,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오직이 아니어도 돼. 그 가지 정도만 경험한 것만 해도 충분하고도 차고 넘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럴 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됩니까? 예? 왜 증인이 못 되고 있을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일까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미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걸 아는 상태.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세상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 알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모든 것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예수 알면 모든 건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친다. 그런데 왜 엉뚱한 전혀 이 사이비 같은 이단 그런 데 빠져가지고 영지주의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배우려고 하냐?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 너희 안에 가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계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돼요. 이것은 마치 시골이 예전에 보면 펌프로 물을 퍼올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집 마당에 보면 펌프가 있었어요. 시골에 펌프가 있는데 펌프로 보면 이 펌프의 이 수도관이 펌프관이 저 지하에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죠. 틀림없이 그 물이 있어요. 수원지에 물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물이 있다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물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고 밥을 얹힐 수도 있고 소죽을 끓일 수도 있고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거하신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구하신데 그런데 뭐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나타나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펌프질을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와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약한 거예요. 성령은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쭉 나타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다고. 우리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9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뭔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바울은 그 성령의 그 능력이 흘러넘치니까 가만히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물면 그 터져버릴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그냥 부득불 전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 넘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넘쳐나야 된다고. 바울이 그런 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죽음도조차도 감당이 안 돼. 죽인다 그래도 못하네. 죽인다 그래도.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자들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과 1장의 차이가 뭐예요? 그 한 장 차이지만 1장에서 전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통성기도 했을까요? 묵상기도 했을까요? 통성기도 하면서 주여 하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면 조용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조용하게 기도해요. 조용하게. 잡혀갈까 봐 문 잠가놓고. 사도행전 20장이면 문을 잠가놓은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지금. 조용하게 200명 기도하지만 숨소리 나같이 조용하게. 왜? 들키면 잡혀 죽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간절히 기도하지만 조용하게 기도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큰 소리를 못 내요. 근데 2장 딱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큰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터져나가는 거지. 터져나가는 거.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2장에서 3,000명 앞에서 소리치고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전과 전혀 다른 차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하도 복음을 전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구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구금이 되고, 그리고 나중엔 채찍질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인다 그러고, 그런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죽음조차도 감당을 못해요. 가난, 병, 아무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앞에 막을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집이든 설이든 뭐 지하철은 어디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왜? 가슴에 불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매를 맞고 차지나고 피 흘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맞았으니 얼마나 우리 참 감사하는 일이냐. 능력받고 수치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러니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냐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제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보면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 세상 가운데 보면 다 그냥 눈치 보고 다, 아니 그럴 필요가 왜 있어? 그럴 필요가. 뭘 예수 믿는데 그렇게 눈치 보고 믿고, 아이고 참 너무 속이 터져. 가만히 보면 경찰사회 가잖아요. 바로 그 직장생활하다 점심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밥 먹고 가면 되잖아. 근데 뭐야 왜 팀원들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아니 하루 좀 일주일에 한 번 안 먹으면 좀 어때? 수요일 날 뭘 그렇게 처먹으려고 그래? 뭔데 뭐 그 팀 분위기 때문에 그런다고 지가 뭐 승진을 뭐 대단히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눈치를 보여. 눈치 본 사람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야. 그걸 뭐냐? 간첩 그리스도인. 어두움에 떨지 말고 광명하여 뭘 찾아. 그 옛날에 그 있었다. 관첩 그 옛날에 표가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는 것 좀 표시를 내요. 할렐루야. 난 예수 믿는다고 입사할 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고. 아니 뭘 그렇게 눈치 보고 어디 가서 눈치 보고 뭐 좀 그렇다고 누가 때리냐 말이야. 때려도 이거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고는 싶은데 나도 예수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면 저절로 입이 열려요. 여러분 조개국 끓일 때 어떻게 해요? 바지락 캐가서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조개 구워야 되는데 입을 벌려야 되니까 구워서 먹으려 입을 막 뜯어집니까? 입이? 칼로 이렇게 입을 지 손 뺀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끓이면 지가 입을 열어. 그냥 연탄불 위에 올려놓으면 지가 입을 열지. 그걸 열어서 먹어야 되니까 미리 열어갖고 구우려고 하면 구워지냐 이 말이야. 미리 열어가지고 국을 끓이려고 하면 여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뜨거운 물에 갖다 놓고 불 때면 지가 입을 연다고. 그리고 날 잡아 다수시 하고 그 떠오래 먹으면 되는 거야. 불만 뒤가면 열려져. 불만 뒤가.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 입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입이 열려진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 우리가 열려진다고. 안 열리면 그냥 내 속에 화로다. 고린도서 9장 20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 화 천불이 나는 것. 그래서 내가 부득불 전하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이 내 입에서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광고해야 된다고. 성령님 내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었어요. 더 강하게 나를 부어주세요. 광고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 가장 우선순위 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늘 뭘 놓고 기도합니까? 뭐가 우리 기도의 최고의 기도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나머지는 다 되어진다고. 다 이어져 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해드려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내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단계가 어떠냐? 입이 열려지는 단계까지. 네. 뜨거워지면 여는 거예요. 지 아무리 단단한 조개도 펄펄 끓이면 입을 다 연다고. 네. 아멘. 입이 열려지죠. 저절로 입이 막 복음 전하고 싶어요. 입이 근질거리도록. 아멘. 막 입을 막 근질거 복음 전하고 싶고 뭐든지 대화도 싹 돌려갖고 복음 전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된대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온갖 짐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목을 조이는 멍게가 부러지고 흉하게 결박이 풀어진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우리 어깨를 짓누르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떠나가 버린 일이 나요. 어깨를 짓누르던 인생의 짐이 떠나가 버린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어질 때. 그리고 흉곽의 결박이 부러져 버리고요. 우리의 목을 조이던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가 일부러 그 짐을 벗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벗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넘쳐나니까 어느 순간 짐이 떠나버려. 어깨에서 짐이 떠나버린다고. 성령의 기름이 내 목을 조는 이 멍에를 어떻게 하면 풀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그 멍에가 부러져 버린 일이 난다고. 터져버린 일이 난다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난의 그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가, 예수님 그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라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온통 성령입니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모든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흉화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의 멍에가 부러지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1장 1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이 부어지면 갇혀 있을 때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포로에서 자유함이 깨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라는 자 하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 본문 내용이죠.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돼. 이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여야 돼. 늘 소망하는 게 주님 오늘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통해 나타나주세요. 나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주세요. 내게 임재와 주의 영광을 보게. 이게 늘 우리의 간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예요. 미국에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이 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재밌죠.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은 거예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 이 책의 저자인 로리가 10살 때 애완동물로 오리를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이 오리랑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늘 오리랑 같이 잠을 자고 어디 가나 이 오리랑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로리가 오리의 이름을 헬리엇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헬리엇 그러면 어디서라도 오리가 오고 학교 갔다 오면 언제나 오리하고 놀고 늘 오리랑 지내. 저도 어릴 때 첩첩산중에 친구도 없고 똥개를 하나 꼭 하나님 1년 되면 똥개 걔랑 늘 뒹굴고. 그런데 여름 복날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새끼가 또 오면 또 걔랑 놀다가 또 사라지고 언제 어디 왜 사라졌냐고 어디 가면 사라져. 나중에 봤더니 올라온 그 탕 그릇이 걔였더라고. 몰랐어. 자꾸 애를 놀고 이 헬리엇이라는 이 오리랑 계속 이렇게 노는데 하루는 그렇게 애가 하도 이 오리랑 잘 지내니까 그 아빠가 집 뒷뜰에다가 물웅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오리를 거기에 놓은 거예요. 그 엘리엇 이 로리가 학교를 갔다가 헬리엇 하고 보는데 오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막 찾아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이고 오리가 그 물웅덩이에 연못에 죽어 있는 거예요. 빠져 죽어 있는 거야. 깜짝 가족이 다 놀려고 이거 왜 죽었나 왜 뭐가 쪽제비가 와서 물어 죽였나 왜 이러나 그래 막 머리 그 상처도 없어. 그래서 그 오리를 가지고 급히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가고 얘 왜 죽었냐고 이랬더니 그 수의사가 뭐라 그러냐. 이 오리는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리는 날개 바로 밑에 특별한 방수기름이 나오는데 이 나오는 방수기름을 자꾸 이렇게 목을 해서 이렇게 몸에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몸에 방수기름을. 그러면 물이 그 깃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오리는 방수를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로리랑 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한 거야. 얘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넣자 이게 오리털이 방수가 안 되니까 물이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돌처럼 무거워져서 그 무게 때문에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웅덩이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온갖 웅덩이들이 우리. 그러나 방수 기름을 다 발라놓으면 아무리 웅덩이가 깊고 아무리 험해도 빠져 죽는 일이 없다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이 세상에 온갖 동등이가 우리에게 있어도 거기서 그냥 둥둥 떠다닌다 이 말이죠. 이 오리가 기름만 발라놓으면 절대 물이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둥둥 떠다니면서 랄랄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이 기름이 안 발라놓으니까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흘러넘치면 세상의 어떤 웅덩이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빠져 죽지 않아요. 어떤 웅덩이에 오더라도 거기에 둥둥둥둥 뛰어다니면서 오히려 즐긴다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런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활성화가 되어져요. 재능과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자기 영역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요. 평소에 그 일반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거의 3m에 가까운 거구 골리앗이 뭐 처음 전쟁 나온 게 아니죠. 백전호상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다윗은 평소도 물맷돌을 던져서 그 양을 죽이려고 오는, 해하려고 오는 늑대라든가 이런 짐승들, 맹수들을 물리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짐승이고 어떻게 이 백전노상 장수를 이 물맷돌을 던져서 잡을 수 있어요. 화살도 아니고 물맷돌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맷돌을 휙 던지면 이 거리가 이 바로 앞에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거리가 있잖아요. 돌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게 보인다고요. 이 피하면 된다고. 이걸 못해요. 이렇게 피하면. 그럼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맷돌이 그냥 날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좋게 수십 미터 떨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물맷돌 돌린 게 휘잉 돌린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오면 피하지. 그걸 왜 못 피합니까? 장군이. 그런데 이 물맷돌은 그렇게 날아온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온 거예요. 그냥 이 미사일 총알처럼 날아와 버린다고.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니까 그냥 평소 이 어떤 물맷돌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재능, 여러 가지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떨 때 활성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면 은사가 활성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요. 기름 부심이 넘쳐서 찬양하는 거와 기름 부심이 넘쳐서 설교하는 거와 기름 부심이 넘쳐서 설거지하는 거와, 뭐 설거지도 포함됩니다. 다 뭐든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 밥을 하는 거라 뭐든지 다 달라진다고. 뭐든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모든 주어진 재능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성물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올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을 불렀었는데 이 사람이 손재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손재주 좋다고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 적도 없는데 그 어떻게 성물을 만들 수 있었느냐? 뭐 등잔대든 법궤든 온갖 이 떡상이든 만들 수 있었느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3절 이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울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걸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손재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그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진 재능이 넘쳐나게 돼요. 넘쳐나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설교는 단지 말뿐이다. 그러나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것은 불이 된다. 최고의 설교 황태자라고요. 기름 부심이 없어, 그건 말이라는 거예요. 소리 말. 그런데 기름 부심이 있으면 불이 된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말로 들려져요, 불로 들려져요? 일부 시간에 그걸 질문했더니 한 청년이 부채질을 하더라고. 뜨겁다 이거지 불이다 이거지, 불이 뜨겁다고. 아주 센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이 돼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불이 돼야 견딜 수 없는, 불이 되게 해야 된다고. 단순한 소리 좋은 이야기 하네, 참 말 잘하네 잘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
뭐 가슴에 불이 돼야 돼. 불이 붙어야 돼. 예수님도 나는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불이 세상 사람이 붙었으면 내가 얼마나 원하겠냐. 그 불이 성령의 불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백성들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불이 사람들마다 다 피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느냐. 여러 통로가 있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로 기도를 통한, 안수를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갈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에 불을 지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을 드러낼 때 하나의 큰 통로가 뭐냐면 안수를 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큰 빛 가운데 그에게 임하죠. 얼마나 강력한 빛인지 그게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 워낙 강력한 빛이었는지. 그래서 사람이 이끌려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가서 한 집에 거하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지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느냐? 다메섹의 제자에 있던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안수를 한 거예요. 즉 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나여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역자로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한 안수를 사용해요. 안수를 했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보지 못한 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안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보고, 야,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자, 바울이 거기 있다. 어디 동네, 다 주소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안수기도, 그게 저 앞을 못 보고 내가 그걸 크게 쓸 건데 네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그런데 이 아멘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아니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주기로 그런 악독한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가라, 내가 다 작업해놨다.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아나니아 안 간다는 사람 데려가고 그거 갖고 안수기도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하면 되지. 한 3일간 그냥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딱 했을 때 눈이 번쩍 뜨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하면서 그래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눈을 뜨게 하면 돼요. 3일 기도했으니까 바로 눈 떠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세계복음화기에 막 순교하고 얼마나 고통하고 고생하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해보면 간단해요. 그냥 온 천지 알아들수록 천지의 막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소리를 하고, 지옥 한번 한 카트 보여주고 천국 한 카트 보여주면 안 믿을 자 누가 있겠어요? 다 믿어버리지, 한순간에.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뭘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의 손을 놓고, 왜 굳이 손을 놓고?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한테 따지지, 내한테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안수를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지. 뭐 발 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래야지 하고 손 대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대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그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라. 이 내용은 어디 되면, 이 사도행전 8장은 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이 일어나니까 7 제자 중에 하나는 빌립 제자, 빌립 집사죠.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나고 귀신도 나고 병 나고 중풍이 나고 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막 들썩거리면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으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리니까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안수기도를 했을 때 아무 증상이 나타나고 그냥 안수기도만 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그러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큰 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안수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 돈을 싸들고 와서 나도 저런 능력 내게 해달라고, 나도 안수하면 막 사람이 변화되고 방언하고 능력 나타나고 뭐 이런 것을 나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이 돈 들고 와서 그렇게 보여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죠. 아무것도 안 나타났으면 뭐 아무도 없으면 그걸 했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안수하심을 통하여,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드러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19장 6절이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6절 이하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더라.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주일 나시고 오고 기름 부음에 안수를 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좀 일찍 오면 찬양 연습할 때 목사님 쭉 다니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다들 보면 사람 머리를 이제 다 보면 이제 훅가시를 딱 넣고 오잖아요. 이 젤을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를 너무 하면 이게 다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 머리 정성 들어 왔는데. 그래서 머리 위에 하지 않고 머리 뒤통수에. 그러니까 뒤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머리를 놓고 내가 안수기도를 해줄 생각이에요. 다 시간을 쭉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성령이, 왜냐하면 성경의 안수함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제가 쭉 이제 앞으로 해주고. 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개별적으로 안수하고, 이 안수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안수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안수는 뭐 같으냐면 펌프로 물을 끓여오는데 마중물을 붓는 것 같아요. 마중물. 여러분 시골에 예전에 펌프질 할 때 그냥 막 한다고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한바같이 마중물을 부어갖고 펌프질을 할 때 올라오잖아요. 바로 안수는 뭐 같으냐, 펌프질을 하긴 마중물을 부어주는 거야. 마중물을 부어줘야 이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내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마중물만 마시려고 그런 거예요. 마중물만. 마중물 마시니까 시원하거든. 그래서 보면 이 사역자 보면 내 그냥 그 안수만 받으러 돌아다니. 여기 어디 좋다 저기 어디, 마중물만 마시러 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마중물 한번 마시고 펌프해서 내 안에서 펌프 물이 올라와야 된다고. 영적 펌프질 하면 계속 기름 부음이 있는 거지. 왜 여기 아주 마중물 저기 마중물 어디 조용한 마중물 넣는, 그게 다 어리석은 거라. 그건 신비주의고 옳지 않아요. 그냥 담임 목사가 안수하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도 이 펌프질이 올라와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해준다고 해야죠. 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이제 활성화되어지도록, 나타나도록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뭐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면 뭐가 되느냐?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궁극적이에요. 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가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좋은데 결론은 뭐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자, 데살로니전서 5장 22절 이야기를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인생은 다 정욕과 탐심이에요. 다 보면 이제 곧 추석,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 되고 지금 추석 명절에 다 보면 다 사회상 살아가는데 보면 누가 돈 더 많이 벌었냐, 누가 더 잘하냐,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너 뭐 더 가지고 있냐? 탐심과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자랑. 이 세상이 육체의 정욕 자랑인 것이죠. 다 그래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져.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세상에 막 추구하는 게 부럽지가 않아. 그게 막 누가 몇 억 벌었다는 게 막 그게 그렇게 배 아프고 그러질 않아. 여러분 추석 때 만나보면 뭐 코인 올라갔니, 뭐 주식 거더니 뭐 이러면 살살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배가 안 아파. 아이고 잘했네 계속 벌어 그래. 그리고 11조 교회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남 잘 된 걸 갖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축복해 준다고 잘 되는 거, 아이고 잘 된다, 그게 좋구나. 근데 가만 보면 다 잘 돼. 입으로는 좋아지면 속으로는 뼈 아파한다고. 언제까지 잘 되나 보자. 내연도 잘 되나 보자. 이럴 수가 있다고요. 물론 우리 기름 부으심 받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누가 잘 된다 그러면 좋은 거야. 아이고 잘 돼, 좋네. 취직 잘했다. 아유 잘 됐네. 정말 그래 할 수 있어요. 왜? 성품이 달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지는. 어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달라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막 그래서 오래 참음, 염려 걱정이 따르고 희락, 기쁨과 희락, 미움과 증오, 사랑, 희락, 화평. 예전에 오래 못 참았어요. 막 조금만 해도 막 불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오니까 오래 참아. 그냥 참아 접어. 그냥 예전 같으면 조금만 해도 막 팩딱. 안 그래? 참 오래 참아. 막 즐거워 막 사랑이 넘쳐. 기뻐, 기쁨이 넘쳐. 근심, 염려, 걱정이 있어. 기쁨이 있어. 뭐지 모르는데 늘 기뻐, 감사해. 만나기만 싸우던 사람이 화평의 열매, 화목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양선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예전에 칼처럼 날카로웠던 사람이 솜처럼 부드러운 온유와 절제. 온유죠.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온유해야 되겠다. 예전 내날 반성만 하고 내가 또 왜 그러지? 반성한다고 됩니까? 날카로운 칼같이 많아.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드러워져. 솜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돼. 할렐루야. 부드러워져야 돼.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좀 부드러워지고 절제가 돼. 예전에 절제를 뭐였는데 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면 저절로 맺어진다고. 열매는 때를 따라 시간 지나면 맺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것이 지나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늘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소원하며 늘 어떤 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